자, 여러분 9월입니다. 벌써 9월이죠. 하지만 9월을 맞이하면서 참 시간이 빠르구나라는 생각 속에서 걱정과 근심보다는 오히려 이 9월 그리고 하반기가 우리가 더 주님과 더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고 영적으로도 성숙해 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반복적인 것이지만 하루하루 행하는 말동화 가운데 여러분 충실히 임하면서 이 작은 시간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격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9월에는 야고보서를 묵상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행함이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 행함이라는 것은 믿음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 보고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오늘 2장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사람을 외모에 따라서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계속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절입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히려 낮은 자, 가난한 자, 그들을 더 배려하고 더 그들을 우선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삶의 태도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차별한다라면 특별히 외모에 따라 차별한다라면 우리가 믿는 종교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게 되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함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9절 보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죄가 다른 것이 아니죠. 사람을 외모에 따라 차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악한 생각,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부요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경제적인 부유와 빈곤과 상관없이 어떤 다른 것과 상관없이 소중한 존재인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사람의 본질적인 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본질적인 면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본질이 아니라 자꾸 외모, 어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며 죄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야고보는 오늘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서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과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리고 우리를 판단하는 율법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성경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내 이웃이라는 것은 아마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 좁은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본문 야고보 1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경건은 무엇이냐? 사람을 판단하고 외모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런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것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심판을 이긴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또한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임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야고보 사도는 1장에서는 인내, 그리고 2장에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구절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하겠느냐? 그럼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26절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을 실제적인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 왜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야 되는지 그 이유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만나는 이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의 중심을 보면서 그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삶,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을 보거나 무엇인가 볼 때 본질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자꾸 겉모습을 보면서 겉모습에 현혹됐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중심을 보고 본질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외모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에 너무 집착하는 것 성경적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외모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 외모를 소홀히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를 단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 이상으로 거기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중독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되 외모에 집착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동시에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 겉모습에만 우리가 너무나 애쓰지 않도록 우리가 본질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적어도 교회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바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라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들, 그것이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 교회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산상기도회가 진행되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반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산상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꼭 금요일 산상기도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9월 하반기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하고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